시인은 저희가 나를 노리고 비밀이 친 그물을 말하고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미 원수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어 사람이 봐서는 자기가 죽은 목숨이라 진실의 하나님께, 성실하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 겁니다. 이런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 위에서 신자의 고난이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처럼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였나이다 합니다. 곧 죽을 몸이지만은 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사람의 다짐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다 맡김입니다. 이 맡김은 주님만 의지할 분이시다 하는 믿음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와 붙어 있습니다. 인자하신 주님이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셋째 단락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시인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간구하는 그 이유, 내용이 길게 이어지는데 얼른 보면은 개인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 9절 하반절부터 10절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겪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부분 1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원수들이 시인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데 사실 시인은 이미 슬픔 중에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심지어 친구도 시인을 멀리하고 마침내 잊어버립니다. 친구에게 버림받은 시인은 사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을 맛봅니다. 그러나 시인이 맛보는 죽음은 더욱 깊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대적 가운데에서 내가 회방거리가 되었다 는 뜻입니다. 모든 대적이 시인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웃들은 더합니다. 시인의 친구들은 시인을 보고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길에서 바깥에서 시인을 보는 사람마저도 자기들에게 해로울까봐 혹은 그런 모습 보기가 싫어서 시인을 피해갑니다. 대체 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대적과 친구, 이웃과 행인이 하나같이 시인을 비난하고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인이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혹은 심한 형벌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 게 시인이 중한 죄를 지은 것과 붙어 있는 듯 합니다. 31편의 시인이 처한 현실이 22편의 시인과 비슷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실은 거기 중요한 낱말이 회방거리라고 하는 낱말이 두 곳에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것처럼 시인이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로 형벌을 받았다면 그가 맛본 구원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깊습니다. 고난의 깊이는 죄의 깊이와 함께 갑니다. 시인이 모든 대적에게 회방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시인의 사정을 알만한 이웃에게 더욱 그렇게 되는 데에서 또 시인의 심정을 알아줄 법한 친구가 시인을 두려워하며 외면하고 뿐만 아니라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데서 인생의 죄가 실로 깊습니다. 친구와 이웃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심지어 대적도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인이 고백하는 나의 죄악은 너무도 깊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의 죄악으로 약하다,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 시인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좀 더 헤아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런 죄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인에게서 이 고난의 깊이가 영광의 무게로 생긴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시인이 바라보던 메시아께서 이 깊고 깊은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는 까닭에 시인들로 이런 깊은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시인이 겪은 고난은 평범한 우리가 다하는 것과는 물론 다릅니다만은 연약한 우리가 고난 겪게 하시는 그 주님이 시인들어 깊은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고난을 통하여 장차올 영광을 계시하려 하심입니다. 메시아가 장차 어떤 고난을 겪어 부활에 이르게 하실지 계시하셔서 이 시인만 아니라 구약 백성이 믿음으로 자기 시대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배운 대로 신약 신자의 고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만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장래의 영광을 이미 본 까닭입니다.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면, 보지 못했다면 지금 그저 바보같이 당할 수만 없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장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모든 것을 주님의 의로운 판단에 맡기고는 다만 겸손히 주님만 쫓아갈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처럼 살아갈 마음을 더욱 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실로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명령을 어떻게든지 받들려는 심정에 이릅니다. 그런 심정에 이를수록 시인처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간구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고난을 이기는 까닭입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 줄거리 한번 보시죠. 14절 시인이 주를 의지하며 주를 고백하는 내용이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시인의 여러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19, 20절은 시인이 주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생각한 대로 이 넷째 부분은 짝을 이루는 둘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를 의지하는 시인의 고백으로 똑같은 낱말입니다. 의지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인이 주를 의지하였는데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담긴 내용은 곧 살피기로 하죠. 시인이 이 단락을 고백으로 시작했는데 역시 고백으로 마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큰지를 고백하고 은혜의 주님이 구원하실 일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셋째 부분에서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 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곧 주님께 피하여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시의 처음에 시인이 내가 주께 피하였다 했는데 이제 시인처럼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한 은혜가 크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웃과 친구의 비난과 외면을 다룬 셋째 부분에 비춰볼 때 다소 의외입니다. 20절에 저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는 시인처럼 사람의 꾀와 구설의 다툼에 휘말립니다. 이들은 주의 현실에서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자기 시대를 넘어서는 신자라면 어느 시대든지 겪는 그런 것입니다. 시인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구합니다. 시인의 간구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먼저 주님께서 시인의 원수 곧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구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15, 16절 이어서 이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구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원수들의 입을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절에 나오는 구설의 다툼에서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20절에 이제 구설의 다툼과 연결되는데 시인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31편의 시인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말씀을 좇는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길은 사람의 말이 늘 가로막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방해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진리를 좇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핍박받습니다. 거짓의 핍박은 거짓의 거짓됨, 즉 진리의 참됨을 드러낼 뿐입니다. 진리가 참된 것은 진리의 주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데에 있습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4절은 그러하여도 나는 하고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딱 중간에 나옵니다. 셋째 단락에 그려진 대로 시인은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니 위만 바라봅니다. 원수들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함께 꾀하니까 그 꾀에서 숨을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심정이 그러하여도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심정은 절망의 현실에 소망이 비추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평안과 구원을 위해 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과 낙심에 고개가 아래로 떨구어지는 법입니다. 한번 희망을 품고 하늘을 쳐다볼지라도 무심한 하늘에 더욱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처럼 그러하여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배워야 만나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 바로 나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그런 것임을 확신해야만 됩니다. 그런 확신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사도의 교훈대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기 돌아가셔서 이 말씀 앞뒤로 15, 16절 그리고 18절 이하 18절부터 한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고 이 17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이 거기 보면은 앞뒤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게 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할 때에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구원의 소망이 죄의 현실에 비칩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인을 직분에 부르신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당장 시인은 죽을 목숨이고 게다가 원수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참입니다. 그러나 혹 그렇게 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을 시인이 굳게 붙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이 말하였나이다 하고 기록한 뜻이 있는 듯합니다. 말하였나이다 하지 않더라도 시인이 자기의 확신을 표현할 수가 있을 터입니다만은 굳이 말하였나이다 한 것입니다. 22절에도 시인이 말하였나이다 하는데 경고반 중에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자기가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경고반 중에 누구든지 절망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런 두려운 현실에서 확신의 말을 하였습니다. 확신이 두려운 현실, 거기서 나올 리가 없고 그 현실에 있는 연약한 사람에게 나올 리도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뿐입니다. 이 확신은 오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는 고백이 시인에게서 나옵니다. 말씀을 참으로 들음은 그저 사람의 듣는 청각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 없이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사도가 말하는 듣는 그것은 말씀하시는 그분을 듣는 것이지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분에게서 듣는 것이지 그분에 관하여 듣는 게 아닙니다. 강서는 누구누구에 관하여 전하고 그분에 관하여 지식을 획득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기 위함이고 강서를 듣는 것은 복음 강설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듣기 위함입니다. 바울사도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주의 영광을 비추시는 거고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비추신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못 보니까.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로 변화됩니다. 장차는 직접 배웠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겠죠. 그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는 일은 성신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신의 사역입니다. 참된 믿음은 거룩한 교제에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간구에 관하여 살피겠습니다. 두 절씩 살피겠는데 먼저 15, 16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이 주의 구원을 구하면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있사오니 한글 개혁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서 시인이 간구하는 이유로서 해석을 한 겁니다만은 그냥 있나이다 담담하게 번역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대라고 했는데 때가 낫습니다. 내 시대가 아니라 아마 내 평생 혹은 내 장래 평생은 장래까지 포함하니까 평생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앞서 시인은 자기 영혼을 주께 맡겼는데 이제는 자기 평생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앞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시인은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심정은 이어지는 간구에 잘 드러나는데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구원을 구합니다. 나를 건지소서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시인이 바라는 구원이 바로 여호와가 시인을 종으로 세우신 그 목적임을 잘 보여줍니다. 시인은 그저 자기가 원수의 핍박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리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종 삼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이 심정이 시편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은 수많은 시편을 시인 개인의 관점에서 읽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개인주의 사회의 강한 영향력을 우리가 입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공동체주의도 없애지 못하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는 주의 주의, 곧 이념으로 제거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집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에 자기의 깊은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인의 표현에서 그리스도의 심정이 읽힐 겁니다. 보일 겁니다. 시인이 바라는 구원이 무엇인지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치소서, 이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표현은 제사장의 축복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환한 얼굴을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어서 선대해 주시는 거기에 곧 하나님의 집에 시인이 바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뵙고 그분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그분과 같아지는 거기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처럼 탁월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이런 식의 구원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십니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아버지로 있고자 하시고 성신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신, 아버지의 신으로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세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시는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에 사는 것이 시인이 바라던 구원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인자하심이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는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주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시면서 주겠다 하시면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시인을 틀림없이 건지실 것입니다. 원수의 손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고 약속하신 영생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겪는 죽음, 이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섭니다. 그처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맛볼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시인이 이제 원수의 심판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악인을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시인이 두 절에 똑같이 악인을 잠잠케 하심, 벙어리 되게 하심을 구합니다. 이 침묵은 그저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는 침묵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이 두려워하는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1절에 영원히 부끄럽게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비추어서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하는 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기도하는 그 사실을 들어서 주님의 심판을 구합니다. 물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라 하는 뜻도 거기 담겨 있습니다만은 시인은 자기가 주를 부르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컨대 시인이 원수들을 잠잠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자기가 계속 주님을 부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는 까닭입니다. 원수들이 시인을 음부에 내려가게 해서 주를 부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기를 바라서 원수들을 잠잠게 해달라 시인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들을 벌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자기 원수도 자기처럼 주를 부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주를 부르는 여기에 우리가 무릇 말하며 사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르는 거기서 서로
부르는 길이 열립니다.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거기서 참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곳에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다른 일을 억누르고 마침내 없애려 합니다. 무례이라고 번역했는데 역시 오만하게라는 뜻입니다. 이 교만이 23절에 나오는데 교만이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교만한 사람과 대조해서 23절에 성실한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8절에 의인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대조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 성실의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삽니다마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다른 이와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홀로 있고자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전부 자기 발 아래 혹은 없애버리고서 홀로 있고자 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자신과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무릇 사람은 홀로 있지 못합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은 참으로 있을 수 있고 또한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말로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벙어리 되게 해달라 하는 시인의 간구는 틀림없이 응답될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듯이 거짓도 결코 진리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는 거짓이 통하는 것 같고 그러나 결국 진리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이 의인의 마음에 죽음의 고통을 깊이 새깁니다마는 결국 부활의 기쁨이 그 마음에 아름답게 그려질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19절 20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님을 부르는 시인은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은 은혜로 표현되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의 선하심입니다. 지금 시인은 온갖 악을 겪습니다만 시인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쌓아 두셨습니다. 얼마나 높이 쌓아 놓으셨는지 시인은 어찌 그리 넘치는지요. 큰지요 했는데 넘친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넘칠지 땅에 붙은 우리 인생은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냥 선한 것 아니라 주의 선하심입니다. 주의 선하심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고 사랑이신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물적이라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할 자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은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인생 앞에서가 선하심을 베푸신다 하는 것과 붙여야 되는지 죽게로 피하는 자에게 붙여야 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여기 인생이라는 말, 이 아담의 아들들이란 말인데 이 표현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죽게 피하는 자들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는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원수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 시인이 걸려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두려운 현실에서 주님께 피한 사람들은 주의 은밀한 곳, 주의 얼굴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십니다. 주님의 얼굴이 친히 살펴주시는 그 은밀한 곳에서는 사람의 꾀가 통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꾀가 단단한 그물처럼 들여온 그 현실에서도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나아가는 신자에게는 피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처럼 구설의 다툼에 걸려들어도 주님에게는 비밀한 장막이 있습니다. 여기 구설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입술로 고소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 거짓말로 고소해야 되는지 거기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주님의 장막에 숨기시면은 그를 아무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고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신 까닭입니다. 주님의 의로 나를 부르시면은 어떤 곳에도 그 의를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다 실패해 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어떤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이 단락은 시인의 찬송으로 시작해서 시인의 권면으로 마치는데 먼저 찬송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반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이 부분이 시작되는데 찬송하는 이유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견고한 성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실을 듭니다. 여기 견고한 성은 포위된 성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용례들을 다 찾아서 고려해 보면은 견고한 성이 더 낫습니다. 이 견고한 성은 앞단락에서 살핀 주님의 얼굴의 은밀한 곳, 장막의 은밀한 곳에 이어서 주님의 든든한 보호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주의 얼굴, 장막, 그리고 견고한 성은 모두 성소와 관련됩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쳐놓은 꾀에 걸려들어서 시인이 여호와를 불렀는데 여호와께 피했는데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이 자기 백성들을 무너지지 아니할 견고한 성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이 보호는 원수의 공격 앞에 그저 피하던 인생, 원수의 그물에 걸려들어서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불렀던 시인에게 기이한 인자입니다. 그 촘촘한 그물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에게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은밀한 보호처,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보호는 그분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언약의 복,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주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합니다. 온전히는 그냥 얼마나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사는 일이 많은지요. 이런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언약을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의 영광, 거룩한 영광이 시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찬송을 불러 일으킵니다. 16절 보면 시인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간구한 그 간구가 응답되었던 까닭에 지금 시인이 찬송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간구하는 중에 주님이 지난날 응답해 주신 그 일을 깨닫고 지금 찬송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권면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시인이 여전히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경고반 중에 낙담했던 사실을 생각하니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바라는 자기 자신이 기이합니다.
경급한 현실이 어떤 것인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겪었던 사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에 사울이 군대를 몰고 와서 다윗이 숨어있던 그 산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두려워하며 급히 같은 말입니다. 하파즈라는 말인데 급히 피하려 합니다만은 실은 뭐 피하려고 피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당황해서 그냥 여기서 저기로 쫓겨갈 뿐입니다. 거기 가도 역시 사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여기 포위하고 있으니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옆으로 갈 뿐이었습니다. 실은 피하는 게 아니라 당황해서 쫓겨갈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낙담했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잡은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시편 63편이나 57편을 보면 다윗이 경고한 현실에서 마침내 주의 이름을 부른 사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3, 57편이 다윗이 유다 황무지에 있을 때 쓴 시들이거든요. 위대한 다윗도 사울의 공격에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살려고 정신없이 서둘렀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침내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고백하며 주를 찬송합니다. 여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지금 시인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할 때에 지난날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두려운 현실입니다마는 시인은 주의 이름을 소망 중에 부릅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 참으로 기이합니다마는 고난 중에 우리들을 간구하게 하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기이한지 그때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안다면은 참 내가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구나,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신이 우리들을 간구하게 하십니다. 이런 확신에서 시인이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시인이 여전히 엎드려 간구할 현실입니다마는 그런 현실에서도 권면하였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이룹니다. 우리의 소명은 부르신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분을 부르는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시인이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인지 다윗이라면 왕이면서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엎드려 간구할 처지입니다마는 그런 시인을 하나님은 붙드셔서 시인을 부르신 소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시인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오만하게 말하는 거짓 입술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마는 교만히 향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처럼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 진리를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진리를 선언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성실의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교만한 말에 연약한 인생은 죽음의 고통을 맛봅니다마는 그 죽음은 틀림없이 부활 생명을 맛보게 합니다. 고난 중에 부활 생명을 맛보는 사람은 장차 올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바람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의 시편에서 시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떠나서는 연약한 인생이 현실의 어려움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의 현실에 처할 때에 죽음의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이제 끊어졌구나, 나는 끝났구나 말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은 인자하신 주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입니다. 오직 주님이 기이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차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마는 지금도 그 기이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한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을 믿고서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이제도 간구합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꾀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